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신문을 하기 위해서 끌고 갔죠. 예수님이 오자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의 회원들입니다. 원래 저녁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이미 일과가 끝났죠. 그런데 지금 한밤중에 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야긴들은 나쁜 일을 하는 데는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자, 베드로도 따라갔죠. 지금 마태복음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그냥 간략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내용은 내일 또 나옵니다. 베드로는 사실 이제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죠. 베드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예수님이 잡혀가고 죽는다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면서 왜 여기까지 갔을까? 왜 여기까지 갔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만 있죠. 베드로가 큰 소리 쳤던 게 있었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죠. 남자 체면이 있죠. 그죠? 한번 말했기 때문에 그래도 몰래라도 뒤따라온 것 같기도 하고, 또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죠. 그래도 자기가 선임 제자인데 예수님이 지금 죽는 거 보는 게 있어야 그래도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체면, 또 의리, 그런 선한 마음,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죠. 이게 한계입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지 않았죠. 자고 있었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와 힘을 얻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정말 자기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자, 이 본문은 내일 나오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 의리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착한 마음, 또 의리, 또 친구 따라, 약속 때문에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내일 또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을 때 얻지 못하니.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으나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보면 좀 우습죠, 여러분. 원래 죽이는 것이 먼저입니까? 증거가 먼저입니까? 증거가 먼저죠. 증거, 죄가 있어야, 그리고 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사람을 사형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죽이기로 결정해놓고 증거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벌써 불법 재판이다라는 것이 이 말입니다. 신명기 17장 19장에 보면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사람을 이렇게 재판을 하고 죽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결정해놓고 증인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56절 이하에 보면 이런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자, 오늘 이 재판, 이 불법 재판이 벌써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렇죠? 두 번째,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 자, 이들이 뭘 이렇게 잘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고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는다고 했다라고는 거짓 증언을 벌써 한 거죠. 그리고 이 거짓 증언이 서로 일치가 안 해요.
거짓 증언을 하는데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항상 보면 이게 일치가 안 되죠. 사람마다 다 말이 다르게 되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겠다는 그런 반역적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헐리라가 아니라 너희가 헐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다른 성전을 내가 이 자리 똑같이 짓겠다, 이 땅에 내가 성전을 다시 짓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부활하신 자기의 몸을 가리키죠.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님을 가리키죠. 참 성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도와 다른 의도의 말을 함으로써 오해받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부활한 몸을 말한 건데, 참 성전을 말한 건데,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 수준에서 이해하고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이렇게 오해시키는 거예요. 자, 거짓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이와 같습니다.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내가 들었는데, 누가 그러던데,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말을 많이 하죠. 이 사람들도 지금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이 성전을 자기가 헌다더라. 이 사람은 또 나도 들은 것 같은데 그 성전 헐고 그 자리에 또 자기가 더 좋은 거 짓는다던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듣는 아닌데 성전이 헐리면은 뭐 3일 만에 짓는다고 하셨는데 또 누군가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거짓말의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거짓말의 두 번째 특징은 선한 의도는 빼버리고 나쁜 의도만 들리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굉장히 선한 의도죠. 참 성전이 회복될 거라는 이런 좋은 의도로 말씀하신 건데, 그런 의도를 다 빼버리고 자기들이 소중히 여기는 이 화려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이것만 강조한 것처럼 들리게 말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이제 이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거짓말에 속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벌을 받지만, 거짓말에 속아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죠? 그 거짓말들에 속아서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했지만 이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항상 들통나게 되어 있고 진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은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 말이 56절 뒤에도 나오고 59절 뒤에도 나오죠. 거짓 증언이기 때문에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다 못해 답답한 대제사장이 나섭니다. 그래도 대제사장은 다르네요. 60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뭐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이 거짓 증언이 먹히지 않자 이제 급기야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을 하는 거죠. 왜 대답하지 않느냐? 이 증언들이 사실이냐? 대제사장도 거짓 증언인 걸 다 알고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꼬투리 질문이 또 나오죠. 내가 언제 내가 헌다 했냐? 너희가 헌다 그랬. 너희가 헐면 내가 짓는다 그랬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할 거야. 우리가 왜 성전을 헐냐? 너가 하고 싶으니까 그런 말 한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또 싸움이 시작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거짓 증언이 나오고, 그죠? 이미 이 사람은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혜롭게 대답하지 않으신 거죠. 거짓말에는 여러분 응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죠? 거짓말에는 응하지 않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 또 그거에 반박하고 막 하면 결국 싸움이 커지는 겁니다. 자,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다급한 대제사장이 이제 다시 묻죠.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찬송받을 리,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메시아냐? 이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는 거짓 증언이 없죠. 진리를 놓고 묻는 질문이에요. 물론 대제사장이 이걸 믿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진리를 말하면 이 진리는 또 예수님이 말하던 진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인자다 이런 말들을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를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대답할 걸 대제사장이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62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또 왜 예수님이 사실은 침묵하는 게 좋겠습니까? 대답하는 게 좋겠습니까? 침묵해야 살 수 있겠죠. 거짓 증언에 괜히 말꼬리 잡히지 않기 위해서 대답하지 않은 게 지혜로운 거고, 이 질문에 대답하면 또 죽게 되는 거죠. 100%.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는 게 사실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죠. 이번에는 62절에서. 왜냐?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죽기 위해서 안 하신 거고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죽기 위해서 이 순간은 대답하신 겁니다. 증언해야 할 때는 침묵하시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는 불리한 증언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거죠. 6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질문 받은 거 이상의 대답을 하십니다. 죽으려고 작정하신 거죠. 지금 내가 그니라, 이 말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다. 예수님 마가복음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죠. 더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만 해도 벌써 죽을 수 있는데 더 심각한 말을 하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이거는 특별히 종말의 심판자로 오시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만 있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는 초림 예수, 고난받는 예수는 없고 재림 때 이렇게 심판자로 오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그 구원자다. 내가 이 세상의 심판으로 온 종말적 심판자이다. 이 어마어마한 말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 대답은 자기를 죽이고 싶어하는 자들을 만족시켜주는 대답이에요. 이것까지 기대하지 않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더 세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자신이 죽어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대답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대답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대답하신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참된 증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던 대답을 들으니 대제사장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63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대제사장이 이 말을 듣더니 옷을 찢어요. 보통 옷을 찢는 거는 그 회개할 때 찢죠. 자기를 회개할 때 이 비통함, 회개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이 옷을 찢고 엎드려 회개하는 거죠. 근데 대제사장이 지금 회개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뭡니까? 액션입니다. 액션. 우리 말로 하면 액션.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자기 의견에 따르도록 이 과장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버 액션이라고 하죠. 이거를 오버 행동. 그래서 이 분위기를 확 잡는 거예요. 아무도 반대하지 못하도록. 저런 사람을 우리가 살려둘 수 없다. 죽여야 된다. 옷을 찢음으로 무언의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들 뭐랍니까? 이 신성모독죄에 대해서 사형에 해당한다. 결의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6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이 이제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 힘든 과정, 정말 거짓 증언 앞에서도 참으시고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고 모욕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참고 계십니다. 이 참는 것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예수님 참을 수 있는 이런 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미 다 받으신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 대조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 모습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오류를 범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도 이미 그들은 이 종교가 주는 권력과 안락한 삶에 취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꾸 진리를 깨달을수록 알수록 자기들의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율법을 문자적으로 소극적으로 지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의 진리를 가르치고 마음의 변화와 참된 신앙 경건을 가르치니까 그렇게 하려면 자기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가지고 있던 쥐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침해하면 메시아라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게 이들인 거예요. 성경 말씀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거짓 증언도 얼마든지 서슴지 않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말씀을 이기려고 하고 내가 예수를 진리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자고 율법의 진리까지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는 순간 오늘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위험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게 참된 증언을 하시죠. 죽은 줄 알지만 그래도 진리를 말하고 바른 증언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잃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충만하거든요. 이렇게 죽어도 부활할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모욕당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결국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실 줄 알고 결국 모든 이름이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걸 예수님 아신 거예요.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가 바른 대답을 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바른 대답을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고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처럼 참된 증언을 하고 정말 또 말한 대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